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num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제 아는 그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30이 넘었어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남편은 죽고 자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외아들이에요. 30이 넘었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럼 어머니가 기대하는 건 뭐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얘가 30이 넘었는데도 직장 생활을 안 해요. 아르바이트만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에서 열심히 해서 한 150 정도 버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맨날 뭐 하느냐?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게임을 하고 놀기만 해요. 행복하게 그냥. 답답하잖아요. 야, 너 언제까지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러니? 너 빨리 직업 잡고 해야지. 엄마도 혼자 키웠는데, 너 결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딱 쳐다보면 그러더래요. 결혼을 왜 해요? 결혼 안 해? 예.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해요. 너무 좋아요. 아르바이트 쫓기는 것도 없고 하고 와서 이게 내 원하는 거 하고 내 편한 거 하는데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 아르바이트 보니까 50대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강남에 사세요. 여러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아시죠? 꽤 비싼 거. 어머니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려받아 자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좀 더 버티다가 안 되면 그 물려준 걸로 요양원 가서 마지막 인생 살다 가죠, 뭐. 너무나 어머니가 기가 막혀고 답답한 거.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얘가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여기 당장 보세요. 너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가족 아니에요, 가족? 여러분 교회 가서 한번 보세요. 집사님들을 보세요. 올 때마다 그냥 결혼한 여자들이 행복해서 얼굴이 피나? 애 끌고 오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나? 저게 인생인가 삶인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거예요. 장남이 어떤 집안치 좋은 거 갖고 있는 어머니 있으니까 어머니 이거 반댁에서 요양 가시고 반댁은 제가 요양 나중에 들어가고 자기는 그때까지 150 인생 즐기고 잘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인생 지가 원하는 거 하고 편히 살다가 들어가서 죽는데 왜 내가 결혼을 해서 그런 책임을 지고 애쓰고 살아가고 왜 인생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마침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넌 꿈도 없니? 무슨 꿈이요? 어머니가 말한 꿈이 뭐예요? 아니 그래도 네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뭔가 해야 되고 어머니 내 친구도 했다고 다 안 돼요. 그럼 어렸을 때 한 얘기지 지금 뭘 해요? 나 행복해요. 행복하면 되잖아요. 나 편해요. 그까지 결혼 안 해도 돼요. 내 친구 결혼하는 걸 봤더니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집에 지 하고 싶은 거 먹고 결혼할 때 사지도 못하고 라면도 못 먹어요. 라면도. 행복해요. 행복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공감하세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여러분 공감 안 하세요? 아니 행복하면 되지 않아요? 결혼하셔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꿈이 뭘까요? 꿈이 뭘까요? 우리 아까 찬양 중에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시고. 아멘? 예. 주님이 되면 소망 되시죠? 예. 주님이 소망 된다는 게 뭘까요, 그럼요? 예? 뭘까요? 주님이 소망 됐는데 왜 여러분의 눈동자와 삶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다른 말로 할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쟤는 소망이 있는 삶이야. 여러분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꿈이 있는 애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꿈이란 걸 좀 내려놓을게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있는 애들은 다르죠.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눈빛이 바뀌죠. 여러분들 뭔가 사고 싶은 게 눈빛이 바뀌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바뀌어요. 나를 다르게 쳐다보기 시작해요. 뭔가 있을 때. 여러분이 뭔가 소망이 있다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이걸 좀 명확히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태신앙에서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 있다가 소망이 없다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생긴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고 강렬하고 변화될 때 이제 삶의 턴이 분명하니까 전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진짜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다 이거였어요. 무엇이 될래예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그 위치, 우리 아버님의 소망은 자식들이 판검사하는 거였어요. 그거예요. 그걸 하는 게 꿈이에요. 물론 저한테는 그런 꿈을 안 꿨죠. 우리 형님하고 동생만 꿨죠. 왜냐면 둘은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고 나는 전교 밑에서 1, 2등을 다투니까 저는 내려놨지만 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 그런 꿈을 안 꿔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될래?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일단. 일단 그게 문제잖아요. 난 놀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요. 막 놀고 싶은 아이한테 뭘 되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일단 되고 싶은 게 없어요. 두 번째,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시점에서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뭔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끔찍해요. 이제 고등학교가 철이 들었는데 뭐가 될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형은 공부 잘하고 내 동생 공부 잘하니까 되는 것도 되지만 공부로 먹고 살 텐데 나는 뭘로 먹고 살지? 맨날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가스라이팅 한 거. 남과 넌 착하니까 장사해라. 너는 기술을 배워라.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지? 장사라면 미천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미천을 마련하지? 집이 망했으니까. 근데 더 끔찍한 거예요. 어떤 기술을 하는 게 잘 먹고 살 건지, 장사를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깜깜하잖아요. 소망이 진짜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저는요. 그 시점에 제가 만난 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지난주 제 설교 때 그 찬양 하셨죠? 생수의 강. 아세요? 모르시면 지지난주 설교 들어보세요. 가서 제가 인생 속에 나를 변화시킨 찬양이니까. 예?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내다 우물물어서 팡 터져나왔다고요. 터져나오면서 내 안에 새로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분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딱 고백되자마자 제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뀐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지? 첫째,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똑똑한 우리 형과 내 동생이 아닌 내가 생각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왜 선택했을까? 첫 번째. 그렇다면 삶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다를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신다니까 내 삶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그게 내 안에 고등학교 때 만나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와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선택됐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나의 소망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중요하냐면 그거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불렀지? 뭘 하기 원하시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뭘 가야 되지? 분명히 그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나를 불렀고 내 실력을 하나님이 불렀다면 나를 부른 목적과 이유가 뭐지? 그건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약 불렀다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반응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소망은 뭐였냐면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직업으로 가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걔네가 꿈꾸는 직업이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AI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이 많잖아요. 의사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의사가. 왜? 걔네가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수술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주는 사자 돌림의 의사. 사라진대잖아요. 그거 모른단 말이죠. 애들이 꿈꾸는 거. 요즘 애들 꿈꾸는 게 다 뭔지 알아요? 보이는 거. 유튜버, 아이돌. 그건 꿈꾸는 게 아니죠. 화려해 보이고 지금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그 당시에 실력이 없어요. 그럼 직업이 보이겠어요? 실력 없는 내가? 아니요. 나에게 소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고 천지의 주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필요해 날 선택했고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그게 나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소망을 가진 내 신앙,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살아요. 어떻게 될 거예요, 집안이요? 살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결혼이 뭔지 알아요? 결혼이? 어느 날 혼자 살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 신혼여행 가서 깜짝 놀랐어요. 첫날 밤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잠을 잤는데 같이 잘 거 아니에요. 중간에 잠을 딱 깼는데 배려가 어떤 여자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잠결에. 처음이잖아요. 아니
결혼한 건 아는데 녹다운 데 자는데 누울 때 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날 결혼식가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내 옆에 있어. 아, 나 결혼했구나. 나 이 여자랑 사는구나. 행복했죠.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자가요, 항상 옆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죠? 그죠? 젊은 목사들이 막 사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른들 찾아가잖아요. 어른들 찾아갔어요. 목사님, 목회 3, 4심 하셨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장로님이 속세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괜찮아. 왜요?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고 참아. 시간 지나면 장로님 교회 가잖아. 헤어지잖아.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뭐예요? 사모야. 다 끝나고 왔는데 그 방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아침까지 있어야 돼. 나를 쳐다보고 평가하고 그러면 돼.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사모한테 잘해. 장로 다 필요 없어.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서워요. 내가 결혼하자마자 깨진 게 뭔지 아세요? 책상 정리 안 했대요. 우리 어머니도 안 온댔는데. 내가 책상 정리 안 해? 배가 걸레 빨기 시작했어요. 튜브를 중간에 짰다고 혼내요. 끝에부터 안 짠다고. 집에 갔는데 밸브를 안 잡아갔다 혼내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했냐면 나도 모르게 잘구고 내가 다예요. 내 옆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말하고 두려워요. 저는요, 어디 여행 갈 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주님도 이렇게 따라가 다닌 적이 없다. 주님은 이해해 주는데 이 옆에 분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같이 산다는 것은 좋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항상 의식해야 되거든요. 항상 의식해야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못 가요. 여행을 가도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이분이 기분이 나빴다가는 모든 게 다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어디를 가고 싶어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다가 우리 아내 인상 딱 쓰고 나서 딱 내려놨어요. 주변에서 물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왜요? 인상 썼어. 인상 쓴 게 뭔지 알아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응, 아니야는 그래도 대답할 가치가 있어요. 하지 마. 그거는 이거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걸 제가 배웠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대답 안 한다. 응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뭐가 바뀐지 얘기해 줄게요. 기도를 할 때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인생을 갈 때 내 옆에 누가 나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있다는 건 이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것을 이젠 내가 아니라 결정권자가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기독교인의 소망은요, 뭔가 직업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끌어가기로 약속했구나. 아브라함이 갈대우리를 떠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나는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왜? 가장 완벽한 가이드가 날 끌어가니까. 가장 완벽한 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조절하고 나를 만들어 가니까. 내가 지금 인생이 안 된다 해도 나는 낙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니까. 이걸 알 때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 눈 안에 예수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예수가 안 보이니까 세상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니까 소망이 없죠. 왜? 모든 가치와 방법을 세상에다 차이니까. 오늘 이 룻기가 지금 뭔지 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네. 단어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에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안식하게.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올 때 나는 안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안식할 것을 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뭘로 먹고 사는데 룻이 이삭 죽게 한 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뭘 복되게 해. 자기가 올 때 뭘 했는데 나는 말하라. 나는 쓴물이라. 나는 희락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쳐서 저주받았다. 나는 복된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한 여자가 베라가 누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바뀐 거예요. 나오미가. 왜? 나오미의 고백을 볼까요? 한번? 1장. 11절에서 13절. 아, 나왔구나. 내가 지금 자막을 넘겼는지 아닌지 헷갈렸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나오미가 하는 게 뭐냐. 소망 없음과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넘겨줄 아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나서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하냐면 2장 20절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해요.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나오미가 올 때 자기 기업 물을 자가 없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나는 지금 결혼할 수 없고 애를 낳을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 보아스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좀 이따 보아스가 말한 나보다 먼저 기업을 앞선 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오미가 모르겠어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 그 중에서 기업을 물린다면 돼. 라고 하는데 나오미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잊고 있어. 왜 잊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남편과 아들을 데려가고 자기를 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완전히 끊었는데 그들에게 이어줄까? 아, 하나님이 날 치셨구나. 이게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거였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룻이 이삭을 짓는데 우연히 갔는데 기업 물을 자의 밭이었고 보아스의 친절과 배려와 그의 말을 보면서 나오미가 소망이 생긴 거겠죠. 하나님이 날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일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이제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말대로 그 밭에 가서 너는 계속해서 주어라 그래요. 자, 4월부터 6월까지 보리와 밀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두세 달을 나오미는 아마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추수가 끝나는 날이 되었을 때 나오미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에서 받은 하나님의 소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두세 달 동안 보아스가 룻에게 한 행동과 친절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 호의가 있구나. 아니 그냥 친절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 혹시 이 중에서 먼저 제가 여러분 짚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샤머니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의 있는 곳을 떠났을 때 나오미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진짜 하나님이 손이 날 치셨을 만큼 나오미가 살 만큼 소망 없는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더 끔찍한 파멸과 더 끔찍한 세상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언제 회복된 줄 아세요? 돌아오면서 난 소망이 없다고 돌아와요. 자기는 하나님이 쳤다고 생각하고 돌아와요.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살다 보는데 어떤 걸 보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돌아오게 하고 우연히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몰게 하고 보아스가 눈에 룻이 보이게 하고 호의를 베풀면서 그 안에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싸움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천재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마음과 모습 다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난 제 인생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맛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을 기적의 나열이에요, 다. 이거는 상식의 나열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 어떻게 갔는지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한 번에 몇 번 했죠. 그죠? 예. 29살 때 하나님이 온누리, 그 당시에 두란노 경비에 찬양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남구가 너 신학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고등학교 때 전교 하위예요. 공부 때려쳤어요. 10년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요? 우리 집 예수 안 믿어요. 등록금은 어떻게 말해요?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요? 들어갔다고 쳐요. 어떻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생활을 해요? 결혼은 어떻게 해요? 막 불가능을 쫙 놀았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너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 남구가 너의 상황 말고 현실 말고 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지혜 주고 내가 돈 대주고 결혼시켜주고 널 끌어가면 되지 않겠니?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근데 저 두려워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넉 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과반만 갔다고요. 한 달에 2과목씩 단과반만, 암기 과목만. 뭐 넉 달 만에 영어가 수학이 성령의 역사도 안 되더라고요. 영수는 성령님도 없죠. 왜? 머릿속에 뭔가 있어야지. 그리고 넉 달 하고 딱 4일 남아서 4일 동안 할 게 없어서 문제집 사다가 문제집을 진짜 미친. 그러나 그 넉 달은 하루에 3시간씩밖에 안 잤어요. 진짜. 왜? 집어넣어야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성경의 법칙, 그죠? 집어넣어야 생각나게 한다. 일단 집어넣어라. 애들 공부하다 그러잖아. 난 맨날 봐도 몰라 그래요. 그래 몰라. 그러나 봐. 너는 몰라도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안 보면 하나님도 그래. 나도 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돼?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돼? 뭐가 내가 산다고 뭐가 돼? 다 지가 뭔가를 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뭘 만들 실력이 안 돼요. 나는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건 하나님이라고요. 넉 달에 그걸 봤어요. 근데 모든 암기 과목의 문제집이 문제가 내가 본 문제집 100%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더 나가서 뭐예요? 학원에서 공부한 걸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어요. 학원에서 집중했다고 그랬죠? 예. 역사 시간에 베란간 학원 선생님이 불펜을 더니 재물 포줘야. 대포. 분필로 확 꽝! 군대시돈. 재물 포조약 다음에 뭐가 있니? 군대시돈. 지금도 왜? 얼마나 강렬하게 성령이 역사했으면. 오늘 들은 애들은 만약에 수능에 20은 맞을 거야. 그죠? 재물 포조약 다음에 뭐가 있느냐? 군대시돈.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넉 달 만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놀랍죠? 또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서 들어가지 않겠어? 너는 안 돼. 왜 아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빠는 그랬지만 너는 공부할 시간을 줬는데 안 해서 너는 안 돼, 이 새끼야. 그리고 부작용이 하나 있어. 뭐예요? 급하게 모든 걸 집어넣으면 다른 게 빠져. 머리 빠지기 원해? 그러면 지금 해. 시간을 줄 때 해. 나는 하나님이 급해서 그래. 기적이란 실력이 없는데 하셔야 되니까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뭘 믿냐면 내 실력을 믿지 않아요. 나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실력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하냐면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함께 가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있는 곳에 오니까 뭐가 됐어요?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고 기도가 회복됐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렇게 지혜롭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소망을 먼저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 소망이 없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것을 붙잡지 말고 진짜 소망이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있는 예수와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쫓아가라.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소망은 어떻게 생긴가 볼게요. 그렇게 나오미가 했어요. 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제시를 하는데 룻기 3장 2절부터 4절 봐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바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을 어떻게 하냐면 밤에 해요. 더우니까. 그러면 밤에 서풍이 불어요. 지중해에서. 그 서풍이 할 때, 타작을 할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을 남는 거예요. 밤에 하고 끝나면 이제 마지막 타작할 때는, 타작은 가장 큰 행사잖아요. 해놓고 나서 거기서 뭐예요? 즐거우니까 같이 한 사람들과 같이 한 잔 마시고 이제 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가는, 그게 보통 그들에게 하는 하나의 일의 행사 같은 거였어요. 이걸 나오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봐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욕하고 기름바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의복은 일상복이에요. 외투. 여러분 우리 그 고대 근동에 큰 외투 있죠. 더울 때 신는. 저당 잡히면 밤에 줘야 되는 것. 일상복.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룻이 보아스를 꼬시기 위해서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기업물을 자에 대한 고백을 하기 위해요. 그러나 그가 씻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나오미가 이제 그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이제 너는 과부. 그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제 주님 안에 새롭게 시작하라고 나오미가 해준 거예요. 그저 과부가, 여러분, 과부가 맨날 기름 바르고 깨끗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너도 이제 순종하고 변화돼서 따라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명령했더니 자 3장 5절 6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리라. 5절 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명령대로, 말씀대로라고 해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거 사실 지금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하면 며느리를 순종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남자가 눕고 있는데 가서 살짝 이불 치고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되면 개망신은 누가 당해요? 개망신 누가 당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게 여기 있죠. 순종이란 뭐예요? 내 생각 밖의 거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순종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꺼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래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이렇다 하시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저는 따라갑니다가 순종이에요. 그죠? 그 방법이 내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어머니에게 일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칼로 죽이는데 이삭이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삶이 이렇게 미친 신앙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니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가서 진짜 숨어서 이제 어디 있나 조용히 보다가 어디 자는 걸 알고 가서 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8절부터.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되게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진짜 기도하고 한 여인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 당신의 여정 룻기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니. 이때 하녀는 가장 천한 여자를 말해요. 이때 룻은 가장 천하게 일하는 사람이니 왜 그런 저를 선대하십니까? 물어요. 여기서 여정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정은 어떤 거냐면 결혼할 상대나 첩이 될 수 있는 상대예요. 장관이 왕에게 가서 왕의 종이 오니 이 종은 높은 종이죠. 그죠? 단어가 바뀌었어요. 룻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꼬시는 게 아니라 기업 물량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자요. 룻기 2장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왜 나에게 은혜 베풉니까? 그랬더니 내가 시어머니가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를 원하며, 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 이 날개라는 단어와 여기서 말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보아스가 뭐라고 싶겠죠?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걸 내가 알고 있다. 복받기 원하라. 당신의 날개로 그 복을 주십시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날개를 축복했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왜 당신이냐면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다른 자가 아닙니다. 멋있죠?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죠? 기도하는 여인의 입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그죠? 왜 나는 내 입술이 안 바뀌고 말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고 왜 나는 이럴까? 기도해! 입 닥치고 말하고 싶다 기도해! 그게 안 돼? 이렇게 기도해. 저처럼요. 저처럼 제가 확 끼어들었어. 못해서 처먹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기도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좀 저급한 기도. 저급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의식하다 보면 단어가 바뀌어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멋있어. 그걸 기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세요. 10절 11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데 나보다 기울 물자가 먼저 더 있다. 그게 묻고 아니면 내가 하리라 그래요. 나오미도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보아스에게 보낸 것은 보아스를 통해 은혜가 흐른 걸 알기 때문에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예요. 자, 오늘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10절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렇다면 룻이 이삭 주기로 했을 때 가난한 자든 부한 자, 젊은 자가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룻은 이뻤을 거예요. 이뻤을 거예요. 현숙한 여자였을 거예요. 이쁘지 않았으면 저런 여자가 있어? 나오미라는 저런 여자, 저렇게 현숙한 여자가 있어? 그랬을 거예요. 그 마음과 행동이 누가 봐도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소문날 정도로 성읍 백성이 다 아니까. 근데 가난한 자, 어떻게 가난한 자가 대시를 했을까? 가난한 자가 멋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이나 누가 결혼하는 사람 중에요, 가난해도 1m 80이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가. 왜? 돈은 벌면 돼요. 키는 돈 벌어도 안 돼요. 그럼 해요. 멋있으니까. 이딴 말에 멋있으면 지금 가난한 거지 미래가 가난하겠어? 있던 좋은 사람 만나겠지. 했을 거예요. 부한 건 돈이 많은 자겠죠. 젊은 자는 뭔지 알아? 이 젊은 자가 재밌어요. 젊으니까 했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자의 뜻을 들어가면 성숙하고 열정이 있고 결혼하지 않은 자예요. 킹카. 우리가 말하는 성숙하고, 그죠? 킹카예요.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돈 많은 자랑 결혼하면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잖아요. 나오미 봉양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나오미가, 야, 어머니, 나중에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어머니, 내가 죽을 때까지 봉양할게요. 이삭 죽게 안 해도 돼요. 나 이 사람과 결혼해서 어머니 집 사주고 해줄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룻이 갖고 있는 소망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룻의 소망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예수를 만나고 한 기도니까. 제가 룻을 사랑한 이유니까요.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때, 주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내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인생을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말하면서 노력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내 실력이 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맞다고 당장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안이 바뀌지 않잖아요. 나의 여자의 삶은 똑같을지라도 주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 인생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인생이 주님이 저를 써주시고 내 인생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구가 너는 나의 사람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같이 걸어왔고 너는 진짜 내가 이 땅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이 소리를 저는 주님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멋진 직업을 안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렵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한 인생이고 내 인생은 주님의 이야기가 써졌으면 좋겠습니다고 고백했어요. 룻이 지금 뭘 한 건 줄 아세요? 룻이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룻이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자가 됩니다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룻이 말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룻의 고백 한번 다시 읽어주고 제가 얘기할게요. 1장 16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신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요, 모압 여인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는요, 진짜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선민의 역사에 저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버림받은 모압 족속이 아니라,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진짜 내 속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먹고 살고 온 게 아닙니다. 부한자 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꼬시는 남자는 다 이스라엘 남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니까 결국 뭐냐면 그 사람과 결혼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나오미를 먹여 살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나오미 번역한 것도 맞고 그 사람과 계속 이스라엘 살다 죽는 게 맞아요. 겉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죠. 청년들, 나 예배 생활하는 거야. 나 봉사하잖아. 왜 그래? 내가 술, 담배 얘기하고 거룩하나 얘기하면 이것도 되잖아.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야기가 뭔지, 기적이란 게 뭔지,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김남국의 이야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어.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이렇게 들었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했어.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이야기가 있고, 나의 고백이 있고, 나의 사랑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나와 함께한 인생이 있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는 내 평생 인생 속에 그분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는 내 하나님이야. 다르잖아요. 이게 룻의 고백인 거예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자입니다. 저는 먹고 살려온 거 아닙니다.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말로와 기도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그 기업을 이어서 만든 너의 이 인애가 되어라. 이게 보아스의 말 같아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각자 자기 소견의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 누가 하나님의 거를 이끌어가는데 모압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 세상의 직업, 헛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것 바라보는 속물들만 긋다 있고 말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뭘 해요? 예수 붙잡는 거 하세요. 어디서나. 오늘도 예수 붙잡고 내일도 붙잡고 성공에도 붙잡고 실패에도 붙잡고 낭망에도 붙잡고 언제나 예수 붙잡고 가라고요. 잘나면 타락하고 안 되면 원망하는 자 말고 그 예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평생 예수를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원합니다. 나는 평생 주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천국 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분명히 합니다.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 사람 되세요. 예수를 바라고 예수 붙잡고 소망 갖고 저 사람을 보면 그 소망이 예수가 보이고 직업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룩 같은 사람. 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짐의 기도합시다. 룻처럼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그게 내 소망이니 하나님 저를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시고 우리의 역사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갈 때 역사여 주시옵소서.